연설 보좌관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글을 썼던 분이죠. 강원국 작가인데요. 참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참여정부가 끝나니까 직업을 잃게 되잖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실 요즘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조그만 출판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나 봐요. 화려하게 했죠. 나는 대통령의 글을 쓴 사람이다. 이력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멋지게 이제 자기소개를 딱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났는데 거기에 이제 사장님 빼고는 다 여직원이었는데 고참인 듯한 여직원이 이제 불러가지고 잠깐 복도로 좀 나오라고 하더래요. 따라갔더니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길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뒤따라가니까 그때부터 직원들 눈빛이 살벌하게 보였답니다. 나이 50이 넘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목이 말라가지고 터덕터덕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1층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호공을 음시하면서 보름달 빵과 딸기 우유를 꾸역꾸역 목구멍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다 된 시각이었는데 그에게 보름달은 아침일까 점심일까. 그리고 이 강원구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남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어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제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 제목이 대통령의 글쓰기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어떤 시야가 바뀌고 쓴 글이어서 그런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람을 넘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 당시 최고 학부를 나왔을 거예요. 가말리엘 후생이니까 최고의 이제 스승한테 사사를 받았던 최고의 실력자. 그런데 모든 날들의 성공과 이력들을 다 배설물 여기고 이제 유대교에서 탈퇴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1차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멋지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바나바와 그렇게 갈등을 겪고 난 후에 바나바라는 거인과 이별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은 비로소 바울은 사람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사역이 다르거든요. 같은 지역을 처음엔 갔지만 시작이 달라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13, 14, 15가 이제 1차고 16, 17, 18이 2차고 19, 20, 21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4차 감옥에 간 거고 계속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일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안 그렇습니까?
저도 뭐 학교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신학교 생활하다가 부목사님 하다가 담임 목사 하다가 또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인생이 또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탈퇴해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14년 동안 훈련받고 1차 선교여행을,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바나바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랑 같이 가면은 뭐든지 잘해낼 수 있었다. 그 바나바가 어쩌면 그에게는 산이었어요, 산. 그런데 그럴 줄은 몰랐죠.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느냐? 응? 마가 때문에 이제 다투었는데 아예 바나바 헤어질 줄은 몰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사람을 넘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바나바 헤어지고 실러와 함께 출발하면서 루스드라 더베에 도착한, 여기는요 1차 선교 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곳입니다. 돌로 던지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도 했고. 여기 다시 가는 것도 참 신기한데, 가서 일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일도 중요해요. 물론 바울이 일을 하러 갔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럼 이제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요.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가요. 사람이 귀하구나.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이게 이제 디모데에 대한 소개죠.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인,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할까? 섞여 있죠.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는 자니. 루스드라 더베는 1차 선교여행 그 끝부분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이게 시기는요, 뭐 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이 이 정도로 이제 47, 48, 49가 1차, 49, 50, 51, 2차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서 40년 예수님 태어나시고 40년 AD 47, 8, 9, 10.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2년이 안 된 시점에 이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에게서 이 누구예요?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만약에 뭐 사장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마가도 탈락시켰는데, 마가도 이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2차 선교 안 데리고 왔는데, 디모데는 자격이 더 안 되잖아요. 인제 예수 믿은지 이제 2년도 안 되는 그런 초짜를 이게 엄청난 사역에 데려가야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바울은 이제 사람의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 안에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세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람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검증이 안 된 디모데를 하나님 나라 2차 거대 선교 프로젝트에, 바울은 아직 모릅니다. 이 선교가 아시아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유럽의 문을 열고 오늘날 이 세계를 서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출발에 디모데가 이제 쓰임 받는 건데,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북설 꿈에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안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저는 반드시 한 명 이상, 한 명이 뭐 10명 이상 나온다고 봐요.
오늘도 오면서 이 금요일날 불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지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5년 10년에 이 시대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하려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바울에게 가능성, 디모데의 가능성,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게 뭐가 파격적인 결정이죠?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려다 보니 마가는 원래 이제 유대 출신이라서 아마 할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안 돼요. 또 뭐 할례 또 하냐 마냐. 할례를 안 했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그만두면 되는데 바울이 달라졌다니까요. 원래 1차 선교행 끝나가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고 지금 선교회를 출발했는데 이 선교행 2차 선교행 출발하기 직전에 쓴 갈라디아서에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바울이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할례로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1차 선교행 끝나고 총회가 교회가 다 모였어.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거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 할례 안 받은 저 사람들 할례 받으러 가면 다 교회 떠나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엄청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니 1차 선교행 가보니 할례 안 해도 성령 임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막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바울은 엄청나게 소리를 높였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겨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어떤 중재로 그 지도자들이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는 안 해도 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이제 음행 몇 가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딱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이렇게 총회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이게 신학적으로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뭘 행했다고 말합니까?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가 있고 아니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은요 바나바를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평생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헤어지는 수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냐. 정말 내가 이렇게 나 아니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바나바를 이제 넘어서 사실은 이제 바나바와 이제 동행을 하다가 바나바 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히려 바울이 더 성숙해졌다고 저는 봐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제 종교 제역자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은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릅니다. 이제 교부 중에서도 최고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따르는데요. 어거스틴이 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무엇을? 사랑을. 자,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란 말은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근데 비본질에는 자유라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에는 무엇이 기초가 된다? 사랑이 기초가 된다. 마가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면서 바울이 내가 정말 마가를 안 데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바나바와 헤어진 게 잘한 일인가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볼 때 자기 의가 아니었던가 말이죠. 아니 같이 데려가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생명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대 복음의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근데 할례를 왜 하게 했느냐?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할례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자기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디아스포라 할례를 행해서라도까지도 디모데를 수용하고 유대인들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에 다른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할례를 안 했다고 해서 더 구원을 잘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바울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나 혼자 일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 이걸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 중에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막 병 고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제자를 세워가지고 제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도 이때부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인격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회 요번에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유럽 가서 고린도 가서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를 볼까요? 그거 좀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9장 19절에 보면 사람을 보세요. 이 글에서 사람이 보여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사람이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 사람이죠.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원칙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 사람 오면 나 교회 안 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떠나. 막 이거. 언젠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걸 넘어가야 돼요.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 믿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 내 자랑, 내 의, 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막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이끄는 막. 그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막 주도적으로 말했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열정이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보고 막 혼자 잘났냐고 막 그러고 말이지.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뒤따라가는 사람 막 다 죽는다고 말이지. 평가가 다 달라요. 주도형이 있어요, 안정형이 있어요. 뭐든지 평화가 좋다, 일이 중요하냐. 여러분, 바울이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됐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역을 잘했단 말이죠. 자꾸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사역의 지경도 평화형이 있고 사교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절대 바꾸지 않은 진리가 있으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어디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지. 여러분이 절대로 버리지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다 허용해도 나 예수 부인은 절대 안 하겠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술자리 가서도 술 먹는 친구들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이죠. 전도하고 그래야지. 같이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술 보지도 말라니까 이런 청년이 있어. 그 목사님 이렇게 하고 술 먹으면 되겠네요. 막 이렇게 하고 술 먹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했잖아요. 술 먹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는 건 죄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했죠. 뭐가 죄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죄예요. 술은 들어가지만 정신을 마비시켜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내놓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지. 술을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딱 한 잔만 먹고 끊을 수 없으면 먹어봐요. 자신 있으면은. 그런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마약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먹지도 마는 것보다 더 강한 부정이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대 쓰고 먹지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고민이 되면 목사님 찾아와요. 상담을 잘 해드릴게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막 이제 저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세상으로 가서 절대 복음은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어거스틴이 한 말을 오늘 바울의 복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적용했습니다. 자, 따라볼까요? 복음에는 일치를, 사역에는 자유를, 사람에게는 사랑을. 할렐루야. 야, 정말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참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도요, 저 사람도 예수님 위해서 죽으셨겠지, 저 사람도 사랑하셨겠지 하면은 좀 달라 보인다니까요. 국률의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요 다 화목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요 자유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뭐 그냥 일반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 하나님은 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역에는 자유를,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그 사람을 대접하면은요 그 사람도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만나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날 바울 같은 모습이 나와요. 화가는 안 돼. 중간에 일을 그만둔 사람은 안 돼. 아니 할례 받은다니 할례 받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종교관을 갖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다 철폐하시고 진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율법으로 또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을 한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율법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 경계는 무너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무너져야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목회자가 되면은 여러 말을 듣잖아요. 그럼 이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어떤 때는 뭘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 복음에는 일치를.
그래 저분 안에도 예수님이 있지. 그 저분이 이런 생각도 그래 이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나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비록 그분이 원하는 거를 안 해도요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아유 답답해서 못해요. 막 자꾸 이게 갈라지고. 오늘 우리 이제 청년들이 찬양을 이제 앞에 하면 여러분 좀 따라하기 쉽지 않은 곡도 좀 있죠, 그죠? 그 여기다가 복음에는 일치를 그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좀 어렵고 그래도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부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저 아이들이 저 이 금요일 시간에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사랑하는 마음은 그 노래가 된다니까요. 근데 어른들 많은데 왜 젊은이 노래만 하냐고 막 이러면은 제 마음도 아프고 청년들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또 발걸음은 언제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발걸음이 저렇게 힘들게 무겁고 와가지고 그 찬양을 했더니 왜 어른들 찬양만 하냐고 또 누가 또 그래. 어른들 찬양만. 아니 어른들 찬양만 언제 내가 그래 했냐고 이 말이지. 따라볼까요? 복음에는 일치를, 사역에는 자유를, 사람에게는 무엇을? 사랑을. 사랑하니까 막 발걸음도 느려지더라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발걸음이 빨라져요. 저 물에 빠져 죽어 있는데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천천히 세워라 내어라 누군가 가겠지 하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번 주 이제 진군식 한다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또 진군식은 또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그럼 다 우리는 환자입니까? 요즘 병원에 가면은요 퇴원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병원밥이 좋아가지고. 퇴원을 해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퇴원을 하나 병원에서 병원밥 먹고. 요즘 군대에서 제대 안 하려고 한대요. 군대 밥 주니까. 어떤 노숙자는요 코로나가 일부러 걸린대요. 밥 주니까. 나는 참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절대 진리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살아났으면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유대인대로 헬라인대로 할례자로 무할례자로 쓰게 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말이죠. 노래는 느린 대로 긴 대로 말이죠. 설교도요 하도 금요소원 축제에서 짧게 하라고 또 누가 두 사람이 하니까 막 200사람처럼 들려서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어. 유명한 10만 명 조회하는 최강락 목사님 막 소강석도 5만 명 조회하는 소강석 다 1시간씩 하더만 다 1시간씩 오고. 여러분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럼 10분 하면 뭐 은혜 받고 1시간 하면 은혜 안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을 보니까 아까 제가 대통령의 글쓰기 50대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글을 썼던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한참 어린 여자 상사한테 앞으로 짧게 하서 문 꽉 닫는데 그 인생이 어떻냐고. 그 인생이 보이냐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오늘 걸어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빠 중에서도 우리 딸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냐.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찬양을 영어도 불러요. 가끔 영어도 우리 외국도 가야 될까. 영어도요 청년들 자신 있게요. 이제 나는 그냥 아주 그냥 꼬부라진 노래도 할 수 있어요. 사역은 자유를. 주님은 모든 것에서 역사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품으려고 모든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도 적어도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려는 최선을 노력을 사랑으로 한다면은 바울이 했던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보다도 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북서울 꾸며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볼까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3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또 전도 사역이 다음 세대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